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농정을 하여 불을 피워 오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인생 이야기에 관련된 것입니다. 내일이면 2024학년도 대입을 위한 수학 능력 시험이 있게 됩니다. 이때쯤이면 많은 부모들이 긴장하죠. 그리고 아이들도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왔던 것들, 공부했던 것들이 이제 그 결실을 맺게 되는 시기가 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다 힘들고 어렵고 누구나에게나 큰 긴장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보려고 하는 척도로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 한 번으로 그 점수로 자신의 인생을 평가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 억울한 마음을 갖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그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어떤 과정에서 어떤 것을 배우고 익혔는지를 판단하고 알려면 객관화시키려면 시험 외에 더 좋은 방법은 없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이 지구상에서 또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바르게 또 공정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시험을 통해서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컨디션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시험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지난 코로나 과정 동안에는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사연이 유독 많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 같은 경우도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시험을 앞두고 대입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감기에 걸리고 몸이 아파서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시험을 치르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컨디션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 하나도 대입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입원하게 돼서 병원에서 고사장으로 가서 환자복을 입고 시험을 치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주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시험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인생의 단 한 번뿐인 마지막 기회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 말고도 우리의 살아왔던 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실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전화위복이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경험하고 내게 일어난 일들이 그것이 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때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것으로 인해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거나 어려움을 처하게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돌이켜보면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보다도 훨씬 많은 퍼센티지의 좋은 일들, 기뻐할 일들, 내 인생에 유익과 도움이 되었던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35일 동안 저희가 감사노트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일기는 아니지만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소한 감사할 수 있는,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물론 그건 정서적으로 내가 실질적으로 감사하는지 아는지하고는 상관없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10가지씩 적어서 35일 동안 채우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감사노트 쓰기를 하면서 느낄 겁니다. 이 문제를,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니까 인생이 훨씬 더 신앙 안에서 믿음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노트 쓰기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4번의 감사 내용만 더 적으면 35일간의 비교적 짧지 않은 감사의 여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중한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알게 되고 깨닫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한 장면들을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당한 일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좀 더 신앙적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게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이런 일을 겪게 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되새겨 보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묵상,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신앙의 묵상, 말씀의 묵상의 한 패턴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일어난 일들, 경험한 일들에 대해서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것을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너무 섣부른 판단은 자제해야 하겠죠. 물론 내 느낌으로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거니까 쉽게 그것을 떨쳐버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막 너무 흥분되어서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이 지난 다음의 시간 여러분들이 꼭 그 일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설교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쁨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 전체를 알고 이 스토리를 읽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 일이 시작을 알고 그리고 과정을 알고 끝을 안 행운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일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그 문제들을 닥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확실함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황당하거나 아니면 일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 또 그것이 얼마나 삶을 고단하게 하는지 육체적으로 느끼는 여러 감정적인 소용돌이 때문에
순간순간이 매 순간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는 최소한 한 이야기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졌고 그 일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27장에 있었던 모진 풍랑 속에서 유락을 올라가는 광풍 속에서 거의 다 죽게 되었다가 목숨을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다가 바울의 한 사람의 신앙적인 결단, 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마음이 동해서 결국은 바울의 말을 따르고 순종해서 276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생명을 건진 위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아주 세세하게 순간순간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죄수였기 때문에 죄수가 탈출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었던 백부장과 그 함께했던 군사들의 결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도 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혀를 권세 있게 하셔서 결국은 바울도 살아나고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한 사람도 인명피해가 없이 다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부 다 난파된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을 쳐서 한 섬에 닿았는데 그 섬이 바로 멜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인지도 몰랐고요. 나중에 그들이 도착했던 섬이 멜리데의 섬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을 또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혼란 속에 있어서 그냥 근근히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열심히 그냥 순간을 모면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276명의 생존자가 멜리데라고 하는 한 육지, 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몇 가지 해프닝이 일어나는데 그 해프닝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섬에 도착합니다. 도착했는데 그들을 마중해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에 도착해서 있었을 때 처음으로 그들과 맞닥뜨린 사람들이 그 섬에 거주하고 있었던 원주민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교사들이 선교하러 갈 때 원주민들을 처음 맞닥뜨리는 그 원주민들, 그 공포심일 수도 있죠. 원주민들 역시 이 낯선 사람들이 파도에 떠밀려서 들어와서 섬에 도착했을 때 경계심을 가지고 대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원주민들이 이들을 환대했다는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탈진한 상태죠. 기진맥진합니다.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프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비가 오고 날이 추워져서 이들에게 육체적인 고통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자신들을 해할 수 있는 원주민들이 자신의 생사 여타를 쥐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그들을 공격하거나 그들의 목숨에 위협을 가하지 않고 오히려 불을 피워서 그들을 영접하고 따뜻하게 불을 쬐면서 지낼 수 있도록 환대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존재였던 원주민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에 환대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치근하고 불쌍히 여기게 하고 그들에게 모닥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한 곳에서 불을 쬐일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펼쳐진 일들이 또 우리를 조금 당황스럽게 합니다. 장작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추웠던 몸을 온몸을 녹이고 있었을 때 여러분 아는 것처럼 장작이 부족해서 바울이 주위에 있는 나뭇가지들을 더미를 모아서 이 불에
던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 사람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배려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수고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 왜 이렇게 보답하셨을까? 라고 여길 수 있는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장작더미, 나무더미 속에 뱀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뱀이 뜨거운 불가로 가자 갑자기 몸을 꿈틀이대 숨어있던 뱀이 나타나서는 바울의 손을 무는 겁니다.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선한 일들을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가 가지 않죠. 바울은 춥고 다 떨리는 사람, 다 힘든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다 힘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가서 자기도 추운데 나뭇가지를 모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을 더 따뜻하게 할 시간을, 여유의 시간을 확보시켜 주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뱀이 그곳에 있어서 뱀에게 물리게 되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불행한 사건이 어떻게 또 흘러가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바울의 손에 뱀이 물고 늘어져 있자 원주민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살인한 사람이 맞고 살인자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그런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구절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절을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저 사람들이 살인자고 죄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죄를 지었으니까 하늘이 노해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고 그 모든 과정들을 그냥 그들이 다 이해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죄수인 것도 서럽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죄수처럼 여겨지고 죄수처럼 취급받고 그래서 그것이 억울해서 재판을 받으려고 이 긴 여정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장작더미를 모으다 이제는 뱀에게 손이 물리는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고 거봐 죄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의 그런 비난의 소리에 마음이 좋을 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죠. 놀라운 것은요 역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그 순간 하나님은 그의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뱀에게 손을 물렸지만 뱀의 독이 그의 몸을 상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고 생각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6절에 보면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참했던 순간에 그 문제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 원주민들 그를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7절부터 10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제 피동적인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마치 그를 신처럼 생각하는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땅의 통치자요 소유자였던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의 영접을 받습니다. 사흘 동안이나 친절을 베풀어주고 그 집에 유하게 되는데 그 집에 있으면서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전화위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일어났던 불행들이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죄인처럼 취급받았고 그가 뱀에 물렸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런 심판을 받기에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뱀에게 물렸어도 해를 입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섬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와 276명이 여러분 환대를 받지 않습니까? 따뜻한 돌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마침 하나님이 마치 예비하셔서 그를 그곳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그 집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그를 환대했던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심하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때 그에게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그를 치유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 가든지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요, 선한 영향력을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뿌듯함이, 보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그런 조건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냈고 바울을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태풍을 만나고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발발을 앓지 못하고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멜리데 섬에 그들을 상륙시켜 주셨고, 그 이유가 그 멜리데 섬에 있는 보블리오의 부친과 그것뿐만 아니라 그 섬에 병든 사람들, 괴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 치유하시기 위한 완벽하고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일로 바울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일행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은 멜리데 섬에서 그들이 완벽하게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항해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성도들의 인생의 비밀입니다. 두 가지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눈앞에 일어난 문제들에 시시비비하자고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화가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이 화가 되기도 하지만 이건 세상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의 인생에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하심이, 그분의 온전하심이 함께 한다는 믿음을 확고하게 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들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믿음으로 삼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너무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세상은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죄인들로 가득하고 아무리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로 가득하고 무질서와 혼돈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셨고
그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을 확고하게 가져야 합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지 마세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이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들의 이야기와 관점에, 그들의 감정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으로 가져야 될 확고한 신앙적인 태도는 나로 인하여 이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부르심의 목적과 축복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곳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 때문에 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으로 굳게 선다면, 바울처럼 믿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선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276명은 바울 때문에 큰 수혜자가 됐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면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항해할 수 있는 여력과 그 힘을 공급받는 축복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누가요? 부블리오. 그리고 그 섬에 있었던 원주민들이 그들을 그렇게 후대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 중요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문제 앞에서 여러분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이 처한 것에, 보냄을 받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병들었으면 그들을 치유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 나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하늘양식 가정예배소에 나와 있는 파스칼의 기도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메모해 두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파스칼의 기도문입니다. 주님, 큰 일들을 마치 작은 일처럼 하도록 도와주소서. 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들을 마치 큰 일처럼 하도록 도와주소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의미심장한 기도문입니다. 큰 일이 닥치더라도 이것을 별것 아닌 일처럼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 그 작은 일들을 만나더라도 이것에 하나님의 큰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큰 비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파스칼처럼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